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1월 둘째 주일 오늘 진짜 날씨 추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오늘로 벌써 11일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 17살들은 이제 고1을 앞두고 있고 이제 고2, 고3을 이제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거나 또는 결심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진짜 이거 해야겠다, 내가 올해는 진짜 이거 지키겠다, 올해는 이거 다짐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저를 중학교 때 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이제 인도했던, 제가 원래는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긴 했는데,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 주면 그거 가지고 PC방을 몰래 튀었던 그런 사람이 저였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던 저를 이제 본인 교회로 데리고 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막상 그 친구는 이제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 공고를 갔거든요. 원래 안 그러던 친구인데 공고를 가더니 거기에 있던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이제 손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끼는 거를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오랫동안 그거를 끊지 못했거든요. 근데 매년 시작할 때마다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올해는 진짜 끊는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결심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를 발견하는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는 게 올해는 좀 건강해지겠다, 올해는 좀 규칙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결심을 매해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는 특별히 조금 더 열심히 길게 갔던 것 같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제가 안 보여줘도 되는데 여러분 집중하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작년에 그래도 제가 원래는 근력 운동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인데 작년에는 PT를 받으면서 운동을 좀 했어요. 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잠 깨우려고 보여준 거예요. 창피한데 무게도 별로 안 무거운데, 네. 그렇게 작년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어깨가 좁아요. 제가 어깨가 진짜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도 이렇게 뭐 저희가 진짜 말랐을 때는 티셔츠를 85, 90도 막 입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좀 효과를 본 게 뭐였냐면은, 어떤 정장들은 살이 쪄서가 아니라 여기가 안 잠기는 거예요. 넓어진 거죠.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저희 집에 신생아가 태어나고 운동을 강제 종료를 하면서 다시 잠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 각자도 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결심을 다 할 겁니다. 우리 새롭게 이제 17살 된 친구들은 이제 나 고등학생이다, 이제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또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 내년이면 고3이다, 내년이면 고3이니 올해 열심히 하겠다. 고3은 고3대로 진짜 고3이 됐다, 이제 진짜 열심히 하겠다. 똑같은 결심을 매년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 결의에 찬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 한 달 반 전쯤 11월 30일에 우리 고1들은 중등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고2, 고3들은 고등부에서 열왕기상 11장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한 달 반이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기억 역시 못할 줄 알았어요. 네. 정략 결혼을 했죠. 아내가 1,000명, 아내가 1,000명이고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온갖 수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같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약 한 달 반 전쯤에 받았습니다. 우리 고1들 혹시라도 기억하실까요? 김주환 목사님이 내 옆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기억 안 나겠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2번이나 정말로 진지하게 경고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때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 한 달 반이나 지났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렇죠?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로 믿음의 정말 대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7장 13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영원히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보존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것만 보면 그래,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정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구나, 그의 나라는 정말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역사상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부귀영화를 맛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11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제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에요. 혹시 사무엘하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13절과 16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의 중간에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 주겠다, 견고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너 징계할 거야.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으로 즉위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 되게 어렵죠? 4글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즉위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근데 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나라도 잘 지키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지 멋대로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 솔로몬 때에 나라가 강성하기는 했는데 솔로몬 때 공사가 진짜 많았거든요. 왕궁도 짓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도 짓고 이런 건축을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백성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백성들이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대표가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선왕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공사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건축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힘들었으니 그것 좀 줄여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 때와 동일하게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은, 싫은데, 나는 더 세게 다스릴 건데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급발진을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고 자기 마음대로 감히 내 왕권에 도전을 해? 감히 내 왕권에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는 급발진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학년이 12반이 있어요. 근데 그 12반이 싸웠어. 근데 어떻게 싸웠냐? 10반하고 2반하고 싸웠어요. 그럼 어디가 더 세요? 당연히 10반이 당연히 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10지파를 포함한 더 큰 세력으로 쪼개져 버리게 되고, 원래 다윗의 혈통이었던 남유다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그 유다 지파는 사실은 늘 북이스라엘보다 조그매요. 세력이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그 나라 보존하겠다,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풍요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권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 또한, 나라의 강성함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결국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고, 르호보암은 애초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 없는 왕위를 유지하다가 결국 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가장 심각한 거는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설교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의 첫 인생은, 그의 왕위의 시작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끝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우선이 되어버린, 뱀의 꼬리같이 되어버린 그의 말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다짐들을 합니다.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제 17살인데, 내가 이제 19살인데 내가 올해는 정말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용두사미, 작심삼일, 그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래가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용두사미 같고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된다. 새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짜 예배 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이, 이 결심이 여러분 놓지 않는, 여러분 솔로몬, 제가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솔직히 그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진 적은 없어요. 그는 왕위를 시작할 때부터 왕위를 마칠 때까지 나라는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강성했습니다.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왜 끝이 용두삼이야? 솔로몬은 용두 용미로 끝났어. 그의 인생은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니까. 죽을 때 말년에 그걸 놓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시작은 찬란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볼품없었다.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지난주 말씀 받은 것처럼 자격 없는 나를 넌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의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 주님에 향한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이 다짐과 결심이 흐트러지지